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 하나를 꼽자면 바로 공정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기를 원하고 또 심은 대로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까? 사실 그러지 않죠. 내가 몇 날 며칠 동안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이나 작품을 상사가 자기의 것으로 빼앗아가서 자기의 공로로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믿었던 동업자가 이익 앞에서 자신의 계약서를 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바꿀 때, 또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에는 깊은 회의감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성실하게 사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들은 다 탈세하고 이중장부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저 혼자 정직하게 산다고 무슨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역시 정말 이 세상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행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은 정말 노동 착취와 갑질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 밑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시기였고 속임수였고 질투였던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20년 동안 속이면서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이 불공정에 극에 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전의 계산법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공정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다 같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사회적 구조에서 이 외삼촌 라반은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조카인 동시에 사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야곱을 노예 부려먹듯이 부려먹고 그의 노동력을 2년도 아닌 무려 20년 동안이나 착취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힘없는 이주민 노동자이고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의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재산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지키면서 20년 동안 만약에 라반의 양에서 손실이 나면 오히려 자기의 것으로 메꿔주었고, 밤이나 낮이나 낮에는 무더위 속에서 밤에는 추위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아들들은요, 야곱에게 착취자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안색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내면, 마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야곱이 더 이상 라반의 밑에선 일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이제는 떠나야 할 그런 위기,
동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보내게 하는 신호였다라는 것이죠.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그 압박 속에서,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 큐티책에 밑줄을 빡빡 그으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점으로부터 180년 전,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미지의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그 땅으로 가는 거였고, 야곱은 자기가 원래 살았던 땅,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이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18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하신 것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자리를, 오랫동안 편하게 살고 있던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삶 가운데 그전에는 좋았던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익숙했던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사를 해서 내가 그전에 너무나도 다 익숙하고 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잘 다니던 회사, 편하게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되어서 내가 전혀 한 번도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단순히 생활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그렇게 낯선 환경과 낯선 장소로 옮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장소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가시방석처럼 느껴질 때라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 변화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렇게 두 아내를 불러서 장인이 자신에게 어떻게 그동안 대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서 호소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가 나를 속여 10번이나 나의 품삯을 변경하고 속였느니라. 여기서 10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딱 정확하게 10번만 속인 것이 아니라 히브리 개념상 숫자 10은요 가득 찬 수의 개념의 의미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기회가 있는 대로 매번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한 조건으로 노동을 시켰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염소나 양이 있는 것들 중에서 점이 있는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정말 점이 있는 양이 새끼로 태어나면은 아니다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그런 라반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요 애초부터
야곱에게 양 한 마리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의 이 말이 맞는 것이 라반이 실제로요, 아무 점이 없는, 아무 무늬가 없는 그냥 흰 양들 사이에서 점이 있는 것, 혹은 얼룩 무늬가 나오는 것을 네가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계약을 서로 했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점이 없고 무늬가 없는 그냥 흰 양들 사이에서 점 있는 양과 얼룩 무늬 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야곱에게는 일만 시키고 그 어떤 것도 양 한 마리도 주고 싶지 않은 그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은 여기서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절과 9절 고백을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라반은 야곱에게 양 한 마리도 안 주려고 온갖 갑질을 해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행동을 막아주시고 그의 악한 음모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가능에 가까운, 정말 어떻게 점이 하나도 없는 그 양들 사이에서 점 있는 양이 나오고 얼룩 무늬가 양이 나오게 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의 양들 중에서 야곱에게 주심으로써 라반이 착취한 야곱의 20년 동안의 그 체불 임금을 이자까지 붙여서 더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 결재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라반 같은 사람과 라반 같은 이런 세상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거짓과 꼼수와 권력으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억울하게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계약 조건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요구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과 싸우거나 그런 사람들과 대응하지 말고 야곱처럼 묵묵히 내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만 복을 주셔도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흘린 그 땀방울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행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통로를 열어서라도 여러분의 그 손해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수고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아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눈을 들어서 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의 그 지금 참담한 상황과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 너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악한 장인 밑에서 을의 입장에서 당했던 그 멸시와 고통과 눈물과 억울함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기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보고 계신다는 것은 고통받는 자녀를 위해 이 두 팔 걷어서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양들, 내가 다 얼룩진 양, 점 있는 양, 내가 그걸로 다 채워주었다. 모두가 다 흰 양 가운데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점박이 양, 얼룩무늬 양, 내가 너에게 채워줄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의 잔꾀로, 자기의 잔머리로 양들이 교미할 때 뭐 살구나무 벗기고 뭐 얼룩무늬 있는 나무 벗기고 그걸 보여준다고 그 양들이 점 있는 양, 점 있는 새끼, 얼룩무늬 있는 새끼, 그걸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흑인 남자와 흑인 여자가 결혼해서 산다고 거기다가 백인 아기 사진 보면서 붙여놓는다고 애기가 백인 애기가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옛날 우리나라에도요, 예쁜 아기 얻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다가 예쁜 아기 사진 막 걸어놓고 붙여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쁜 애기 낳는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베트남은요 아직도 그렇게 해요. 집에 가면 막 예쁜 아기 사진이 붙어있어요. 오,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런 애기 낳고 싶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아예 벽에다가 장원영 사진 붙여놓고 차은우 박보검 사진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2세 계획 있으신 분들 한번 그렇게 하세요. 그런 애기 나올지도 알아요?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셔서 야곱의 억울함과 눈물과 고통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좌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해서 눈물로 밤새우면서 지새우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모르게 우리가 흘리는 눈물, 아픔, 걱정, 근심으로 몇 날, 며칠, 몇 달, 아니 몇 년째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걸 모두 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계속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기에 밑줄 빡빡 끄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베델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베델의 깊은 의미를 알고 싶다면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영상에 올려놓은 그 말씀을 들으면 진짜 그 베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꼭 시간을 내셔서 지난 수요일 예배 영상도 꼭 들어보실 수 있길 바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20년 전 빈털터리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단 한 번도 당신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결심하지만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 그 약속들을 뒤집었다, 엎었다, 모른 척했다가 까먹었다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이번 계약만 잘 되면 이때부터 11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꼭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약속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킨 것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꼭 그것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뒤늦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20년 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과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 바로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의 약속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보호의 약속을 해주셨고, 세 번째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인도의 약속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책임지시겠다는 책임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와 동행과 인도와 책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날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음성을 들었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결코 떠난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젊은 시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믿었던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빨리 너에게 사기친 그 사람을 고소하고 빨리 법정 싸움을 해서 네가 뺏긴 거를 다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며칠간 금식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과 싸우느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귀한 인생, 이 소중한 시간을 증오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하루하루 제가 땀 흘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비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또 자기 거를 빼앗긴 자들과 법정 싸움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더 좋은 품질의 비누를
만드는 일에 그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날 때마다 그게 10불이든 100불이든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서 하나님의 몫인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좋아지자 그는 11조에 머물지 않고 20%, 30%, 나중에는 자신의 수입의 50%까지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하여 드렸고 선교 사역에도 많은 물질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장부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가져가신 것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업을 확장할 당시에 이제 다른 경쟁 업체자들이 이 사람의 이 물건, 이 제품보다 더 저렴한 재료를 써서 또 부정한 방법을 써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또 이 사람보다 더 많은 물건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제품과 내 모든 만드는 과정을 보고 계신다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한 방법, 정도를 고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싼 재료로 만든 경쟁 업체의 그 제품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많이 어려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 저렴한 단가로 만든 경쟁 업체들의 이 제품 가운데 부작용이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다시 이 정직하게 만든 이분의 제품은 믿을 수 있다며 줄을 서며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콜게이트이고요. 그가 이렇게 시작한 회사가 오늘날 모든 전 세계의 치약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콜게이트 브랜드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윌리엄 콜게이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힘으로 회사를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장부를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몫을 정직하게 구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장부의 빈칸을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장부를 직접 기록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에도 하나님의 보심을 믿고 묵묵히 하루하루 그 양떼들을 지키며 돌봤던 것처럼 윌리엄 콜게이트 역시 세상의 불공정함 속에서 매일매일 정직하게 하나님의 장부를 믿으며 그렇게 일했던 것이죠.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일부러 지어버렸고 속여서 뺏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셈하고 계시며 지켜보고 있듯이 세상이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땀 흘린 것들을 지우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과 수고함을 하나님의 장부에 따로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성실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라반의 방식을 떠나고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